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 속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어떻게 와닿았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미움도, 어떤 여러 가지 원수 맺는 것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다 이 사랑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마음으로 이 요한일서의 마음을 처음에는 그렇게 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게 그런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봤다가는 이거 잘못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기 십상이겠구나. 이렇게 점점 와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이 우리를 무엇으로 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그렇게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임 받을 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디로부터 출발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시계,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은 그 회사에서 장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오죠. 그래서 그게 명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 알아야 되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모든 출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던질 질문이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니? 네가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니?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가 두려웠겠죠. 주님을 만난 그 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 베드로는요 차마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진 것이 무엇이죠?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내가 부활한 것을 너는 보았으니 이제부터 나를 따르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럴 만한 질문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전에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잠깐 그래 헷갈렸을 수 있어. 그러나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안심해. 이제는 내가 능력으로 너와 역사할 거니까 나랑 같이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다였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는데 우리는 보통 무엇으로 하죠? 사명으로 하거든요. 천명, 소명, 사명. 우리는 그걸로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그걸 비웃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 속에 뭐가 없으면 그것도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사랑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신약성경.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해도 결국은 우리 자체가 전부 본질이 뭐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가치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슴에 얼마만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가슴이 얼마만큼 지금 간절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한 영혼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사춘기 때 끝났습니까? 고등학교 때 끝났습니까? 첫사랑 이후로는 다 끝났습니까? 그런 육신적인 사랑 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장가들어서 결혼도 했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아는 그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사랑 타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할 수 있었던 거,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말하는 것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말해도 그것은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가 복음을 말하잖아요. 소리나는 구리입니다. 구려요.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시끄러울 뿐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앞만 떠들어 봐야 시끄러운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속에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성의 없이 던지고 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계획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던지고 오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오가는 많은 사람들, 그 맺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이익손해 관계로 메말라 있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적어도 한 직장에서 1년, 2년 관계를 맺으면 그 영혼들에 대한 내 마음이 안타까워야 됩니다. 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합쳐져서 그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를 어찌하면 구원해낼까,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울리는 구리요,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 이전에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가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3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하였는가 너희가 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왜요?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모른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를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내가 받은 구원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이해가 됩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면 그걸 모릅니다. 정말 여기 뒤에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앞에 한번 많이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가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빌 게이츠가 많은 기부를 한다고 하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수십조를 혹시 그가 기부했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고 그에게도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엄청난 기부를 하고 엄청난 봉사활동을 하는데 우울증이 옵니다. 영적 문제가 옵니다. 공황장애가 옵니다. 정작 나가서는 사람들 앞에 엄청난 봉사활동하지만 집에서는 부부싸움이 끊어지질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 속에서 시달립니다. 왜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짓을 우리는 했는데, 그런데 그게 대단한 내가 뭔가를 한 것으로 착각하니까 오히려 그래놓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놓고 더 이제는 스스로를 속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내가 의롭지, 이만하면 내가 인류애가 있지, 다 그런 생각들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모르면 우리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이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저 문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 사랑 때문에 그 가슴 아리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 같다 합니다. 왜요? 그들이 볼 땐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요. 정말 우리의 본질이 사랑 안에 있음을 오늘 밤에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에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끼리 우리만이 서로를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끼리 뭘 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 안에 원네스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그게 전부 범죄입니다. 그런 자마다 전부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탕질을 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인간들은 마귀에게 속하는 자들이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마귀의 자녀인 것이 이것으로 선명하게 이게 갈라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요, 너무 두려운 마음들이 요즘 많이 생깁니다. 내 신앙의 인격이, 내가 목회자로서, 그건 두 번째 얘기고요. 제 신앙의 인격 자체가, 그건 두 번째 얘기고요. 내가 목회자로서 영성과 인성을 갖춰가는 어떤 그런 그릇들을 만들어가는 거, 그것도 두 번째 얘기고요. 진짜 본질, 그 진짜 본질이 의를 행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걸로 선명하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이것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여기서만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신약 성경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것도 정독하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왔는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실력 있는 목회자?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았던 분입니다. 한때 그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신사참배를 했죠. 그 신사참배한 것이 그의 인생의 주홍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씻을 수 없는 전과가 된 거죠. 근데 그 바람에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핍박자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의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가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로 많이 체험하더라고요. 여러분, 능력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맞다 틀리다 이 정죄할 사건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면 우리는요 정말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이거 홍해가 갈라지듯이 좌우가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정말 단톡방 보고 있으면요 좌우가 갈라져 있어요. 너무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요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 교회를 제가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정말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혹시라도 갈라질까 봐 그게요 너무 저는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갈라지면 안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본질을 우리가 안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는가,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오늘 은혜 찬양했는데 어떻게 해서 됐죠? 이번 주 말씀에 로마서 4장 읽다 보면 믿음으로 되어져야만 그것이 은혜에 속한다.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되어져야 된다. 율법의 의로는 절대 되면 안 된다. 그게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번 주 말씀에 나옵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만 돼야 된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되어져야 돼요.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간과해 주셔서 범죄하자마자 그 순간에 막바로 야 너 지옥 이랬으면, 넌 죄인, 넌 마귀자녀 이렇게 갈라버렸으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간과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단 1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래서 은혜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마음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은혜도 받은 자입니까? 요즘 단어가요 굉장히 커집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엄청 커져야 돼요. 지금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보다 훨씬 커져야 됩니다. 그 안에 폭 빠져서 내가 사라질 만큼, 나의 의라는 자체가 아무리 뒤져도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냥 그 은혜 속으로 폭 빠져버려야 돼요.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요 엄청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 속에 정말로 단단한 나의 정체성으로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 또 이제 근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안에 몇 사람이 앉아있는데, 내가 우리 교회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뭐 예를 들어 뭐 마이크 이거 저거 내가 헌금해서 한 건데, 뭐 저 이 스크린 이거 이거 내가 헌금해서 한 건데, 내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그거 정말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뭐가 찾아온 줄 압니까? 내가 누구지? 난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실컷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뛰어왔나? 난 뭘 위해서 뛰었지? 어느 날요, 이거 불신자들이 하는 고민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에요. 정말 어느 날 나라는 존재가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한 걸까? 왜요? 이 사랑을 모르면 그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도 모르지만 나도 나를 몰라. 마귀와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입니까? 양다리는 없습니다. 늘 말씀하지만 우리는 양다리가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무서운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정말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외워서 훈련받아서 워크숍에서 구원의 길을 말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기초 메시지가 뭘까요? 요즘 저는 기초 메시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단체에 기초 메시지 있잖아요. 선교 현장 나가면 또 기초 메시지 할 거거든요. 근데 그 기초 메시지 요즘 다시 고민합니다. 도대체 기초 메시지가 뭘까? 5가지 확신, 불신자 6가지 상태, 신자 7가지 축복, 우리는 그런 걸 기초 메시지라고 합니다. 근데 기초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 메시지의 근간을 이루는 단어, 은혜, 믿음, 사랑, 긍휼, 그게 근본이고 그게 기초입니다. 그게 없으면 메시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무너진 우리 앞에 정말 기가 막히게 메시지한 메신저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들이 무너졌을까? 이제는 알겠습니다. 왜 한때는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결국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을까?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가장 근본인 나, 결국은 내가 그렇게 일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그렇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의 참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된 본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누려가게 되어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여러분,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어떻다고요? 의롭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롭든지 마귀에게 범죄하여서 속해 있든지,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게 있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사실을 오늘 밤에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9절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은 우리가 윤리적인 죄, 율법에 대하여 완벽해진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리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지라도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범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범법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고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는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그곳으로 다른 형제들을 볼 수 있어야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은 다 범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잘 몰랐죠. 그런데 말씀에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고요? 사랑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그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왜 미워하는 줄 압니까? 심지어 왜 죽이는 줄 압니까? 그것도 자기 친형제 간에.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보통은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원수를 갚습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인은 어떻다고요? 그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는 그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죽여버렸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가 악한 자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자들은 의로운 자들을 두고 못 봅니다. 마귀는요, 절대 그걸 두고 못 봐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을 공격합니다.
의로운 자들을 시기합니다. 의로운 자들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요, 결국은 죽이는 것이, 인격적으로 죽이든 뭐 영적으로 죽이든 육신적으로 죽이든 뭘로 죽여도 죽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누구처럼 하지 말라고요?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딱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자기의 행위가 무엇으로 악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 언약, 이 복음, 그거 놓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제사를 드림으로 그는 의롭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고, 이 가인은 죄가 그 앞에 엎드려져 있었고 그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그 아우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자기가 죽여놓고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그게요 악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지금 나누는 이 말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적그리스도가 구분되어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서 뭐가 또 구분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냥 뭐 우리가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야, 저 사람은 마귀 자녀야,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드러나요.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드러나요.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가? 저 불신자들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도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하고 별짓을 다 해도 마귀 자녀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우리의 본질이 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드러날 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교회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마귀 자녀가 있다면 마귀 자녀로 빨리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참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내 인생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으로 살았는지, 혹시 우리가 오늘 그 질문 앞에 부딪혀 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자신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까? 나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이 내가 나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과 나의 현장, 의미 있게 매일매일이 발견됩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우리의 의 말고 나는 은혜 속에 속해 있는 자 맞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나이기에 나는 의를 행하길 원하고 이제는 사랑함으로 나의 모든 삶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나에게 오늘 밤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